우리 주일학교 친구들은 사모님하고 같이 하면 좋겠어요. 예준이하고 유주는 사모님 따라 나가. 자, 오늘 말씀은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라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등장하는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또 그의 삶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책임져 주시나 하는 것을 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창세기 6장 8절 우리 같이 읽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굉장히 짧고 단순한 것 같지만 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다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놀라운 표현인지, 우리가 여러 가지 뭘 입는다 또는 우리가 누린다, 받는다, 그런 게 많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거, 이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그런데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여기 앞에 보면 그러나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그러나가 들어갔으니까 노아하고 그 앞에 그 등장하는 무언가는 좀 다르다는 얘기예요. 앞에는 하나님의 은혜하고 정반대의 이야기가 나오겠죠. 그 시대가 어땠냐면 이렇게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5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 설명한 그 시대가 이런 시대라는 거예요. 여기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다. 그러나 노아는 은혜를 입었다. 그런 거죠.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곳에는 죄가 없었죠. 그런데 아담과 하와로부터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더욱더 어떻게 되면 부흥했어요. 죄가 부흥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죄가 온 세상에 가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 세상을 창조하신 의도하고 그 뜻하고는 정반대로 세상이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까지 바뀌었냐면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어떻게 되냐면 항상 악화돼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화돼요. 그러니까 우리로부터 나오는 것은 다 악한 것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렇게 좀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지 못하고 이럴까? 또 내가 왜 이렇게 좀 이렇게 도덕적이지 못하고 나는 왜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안 좋은 사람처럼 보일까?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우리 안에 있는 게 바로 그런 것들이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 길에서 자꾸 멀어지려고 하나? 그것은 바로 답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죠.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길에서 돌아설 수가 있어요. 그렇게 죄가 관영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냐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만들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거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런데 그 좋았던 마음에 뭐가 차가게 됐냐면 한탄과 근심이 가득하게 됐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아니 하나님이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아예 못하도록 그냥 다 막으시면 되잖아. 그냥 아담과 하와가 그 안에서 그냥 평안하게 살고 죄짓지 않고 살고 선악과를 왜 먹게 해? 안 그래도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 주셨냐면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뻐하고 섬기고 찬송하고 예배하는데 억지로 아니면 로봇가 이렇게 프로그래밍 된 대로 이렇게 움직이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원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허용해 놓으신 거죠. 허용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이제 그 자유가 어떻게 되냐면 오만으로 넘어가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그 죄가 관영하게 됐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님께서 한탄하시고 근심하시는 자리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탄식하시면서 내린 결정이 뭐였냐면 내가 창조한 모든 것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여기 쓸어버린다는 말은 실제로 빗자루로 이렇게 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빗자루로 바닥에 먼지가 가득하고 쓰레기가 가득한데 그것을 이렇게 쓰는 거, 그것을 다 불어 없애는 거, 또 다른 말로는 완전히 파괴시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게 뭐냐면요, 다시 시작하는 거였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결정은 뭐였냐면 이 죄를 이 땅에서 다 쓸어내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셨던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시대에 누구를 찾게 되었나?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통로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 통로를 누구를 찾았냐면 노아를 찾았어요. 왜냐하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은혜를 입었다는 것이 뭔가? 이 세상과는 지금 다른 길을 가고 있고 다른 삶을 살고 있다는 거죠.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기에 한탄하고 근심하셨던 그런 죄로 가득하고 부패로 가득한 그런 세상, 그 생각부터 다 악하고 못되고 잘못되고 한 이런 삶이 아니라 그 안에 뭐가 들어갔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가게 됐어요. 그래서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게 성경이 기록한 것은 무슨 뜻이냐면 노아가 노력해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그 노아를 완전히 덮었다, 그 말입니다. 노아의 노력으로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택하시고 그에게 그 은혜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 가신 거예요. 이 앞에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로부터 내려온 그 계보가 쭉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노아 시대까지 와요. 그리고 그 은혜의 길을, 그러니까 그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를 보존해 가셨던 거예요. 세상은 날로 악해져 가지만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을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도 역시 마찬가지 아닌가요?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세상은 이제 말세야, 얻은 것 하나 봐도 이제 더 이상 소망이 없어, 사람들이 이렇게 악할 수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다 끝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왜 세상이 안 끝나요? 그것은 누구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에 심어 가시고 그 열매들을 계속 추수해 가시는 거예요. 열매를 얻어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중요한가? 돈 많은 사람, 권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이 필요해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 그러니까 앞에 그러나 노아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이 노아의 자리에 누가 들어가야 돼요?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들어가야죠. 우리가. 그러나 뭐 행복한 교회는, 그러나 이 집사님은, 김 권사님은, 또 우리 성도님은 이렇게, 그러나의 사람, 그러나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 땅 가운데 심어가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다윗을 보셨을 때의 고백이 나와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그랬어요. 다윗을 통해서.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어. 그래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를 내가 원하는 모든 일을 내가 너를 통해서 다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다윗을 통로로 하나님께서 불러 사용하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렇게 은혜를 붙잡고 은혜에 붙들림 바되고 믿음에 붙들림 바되고 믿음을 따라 사는 사람들을 통해서 지금은 하나님도 역사하세요. 여러분, 바로 이 주인공들,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나중에 보면 술도 먹고 뭐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노아의 삶이 어떻게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의 특징이 이제 나중에 나올 텐데 그때 나눌게요. 그리고 8장, 6장 8절, 그 다음에 6장 9절에 보니까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노아의 족본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족보라고 하면 사람 이름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노아의 품성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노아의 인격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노아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 당대에 완전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당시의 사람들 가운데서 그래도 완전한 사람이었다, 그 말이에요. 그 스스로가 100%, 어떻게 사람이 100% 완전하게 살 수 있어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좀 평안하고 또는 뭐 삶이 이렇게 여유로울 때는 우리가 완전하게 살 수 있죠. 그렇게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언제 우리가 100% 그렇게 사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인 거죠. 그런데 당대에, 그러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 가운데서는 그래도 노아를 붙잡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고, 노아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을 찾는,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 하나님을 부인할 수도 있고 하나님을 어떤 때는 대적할 수도 있고 그래요. 우리가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예배하기 전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잖아요.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런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의지대로 안 됐을 때 막 화가 치밀어 오르는 그런 일들이 왜 없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이제 태권도 사역이 처음 시작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이제 준호사범이 이제 아이들을 가르치고, 그 전주에, 지난주에 그 수업을 시작했는데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3번만 하려고 했다가 이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업을 늘렸어요. 그리고 하루에 3번씩, 그리고 이제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호밴들 또 수업을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그 방과후 교실에 있는 하스민 선생님이 이제 태권도를 계속해서 준호사범 통역을 맡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방과후 학교는 그 파울라라고 하는 그 선생님이 이제 맡기로 했어요. 그래서 괜히 우리가 거기 가서 있으면 이제 뭐 준호사범도 조금 이제 이렇게 좀 부자연스러울 것 같아서 우리는 있기로 했어요. 그런데 방과후 학교가 오후 2시에 시작되는데 한 2시 반쯤 연락이 온 거예요. 그 파울라 선생님이 못 나오겠다고. 이게 답답한 거죠. 학교 아이들은, 학생들은 지금 공부하려고 와서 밖에 기다리고 있고, 선생님이 없으니까 그 학부형이 그 단톡 방에다가 오늘 수업 있냐 없냐, 뭐 태권도 하는 날에는 뭐 수업을 안 하는 거냐, 뭐 이렇게 막 올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황당해요. 아니, 진작에 알려주면 우리가 가서 뭐 저희 집사람은 가서 이걸 뭐 이렇게 하고 우리가 그 자리를 지켰을 텐데, 시작이 되고 다 끝났는데 다 잘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되니까 너무 황당한 거예요. 그래서 빨리 그 하스민 선생님한테 방과후 학교 가서 좀 그 자리를 지켜라.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우리 집사람하고 저하고 교대로 가서 그 방과후 학교, 그 선생님은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방과후 학교를 이렇게 계속 지키고 있어요. 그런 걸 보니까 이게 막 그 순간 올라오는 그 하나님의 일인데도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아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야, 뭐 어떻게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무책임하지? 뭐 근데 그래야 내 성도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하는 거니까. 그 결국 내 책임인 거죠. 내가 잘못 가르쳤으니까. 그래서 한 주간 계속 선교지에 이렇게 가고 그 일을 이렇게 보면서, 야, 세상에 내 뜻대로 되는 일이 없구나. 근데 이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내 뜻대로 됐을 때는 괜찮은데 이게 언제 내 감정을 잘 다스려야 되냐면 내 뜻대로 안 됐을 때구나, 이게. 이게 그때는 진짜 너무 이렇게 다 자르라고 해요. 자르라고.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 이게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거, 내가 그 시대 사람들보다 그래도 조금 더 낫다는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 이 세상을 산다면 아마 우리도 뭐 좀 볼만하지 않겠어요? 뭐 치고받고 뭐 그러지 않겠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래도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라고 이렇게 칭함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노아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건가?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 되었는가? 여러분, 뭐겠어요?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성경이 얘기한 것처럼 우리 안에 있는 건 다 악한 것들, 부패한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노아가 의인으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에 붙들림 바 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쓰러질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낙심할 때도 있고 막 화가 치밀어 분노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이 그걸 용납하시는 거죠. 야, 그래도 네가 낫다. 그래도 잘했다. 너 잘 참았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노아의 족본이라 그러고 나서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싶은 게 뭐냐면 노아의 그 의로움이 어디에까지 이르게 됐나? 그의 자손들에게까지 이루어졌다 그랬어요. 그런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6장 10절에 보면 새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노아의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의로움이 그 자녀들에게도 동일하게 임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아가 자기 혼자만 야 니네들은 됐어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니네들은 알아서 살아 그게 아니라 내가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보니까 그 자녀들까지도 그렇게 가르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는요 분명히 계보를 따라 이렇게 흘러넘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자녀들에게 무엇을 물려줄까? 돈을 물려주고 뭐 통장을 물려주고 좋은 집을 물론 그것도 좋겠지만 더 귀한 것은 더 가치 있는 것은 믿음을 물려주는 거예요. 믿음의 유산. 믿음의 유산. 여러분 믿음의 유산의 유통기한이 언제인 줄 아세요? 끝이 없어요. 그 믿음의 유산이 쌓아지는 그 한도 얼마야? 제한이 없어요. 근데 우리가 남겨줄 수 있는 거는 다 유한하고 제한적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때 우리의 자녀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복과 그 기한, 그 크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겁니다. 상상할 수 없어요. 내 때 힘들고 안 됐던 일들이 우리의 자녀들 때에 가서 놀랍게 열매 맺을 수도 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더 큰 일,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내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자녀들을 통해서 이렇게 돌아보니까 아 그래도 나보다 나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 열매가 어디로부터 온다고 생각하세요? 우리 자녀들이 뭐 열심히 물론 시대가 이제 바뀌고 그래서 열심히 더 잘하고 살겠죠. 그러나 그 많은 그 비중 가운데 가장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 아직 자녀이 어렸을 때 그러면 어렸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그들에게 가르쳐줘야 되죠. 그 아이들이 잠결에 듣는 그 기도 소리 다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 들으세요? 하나님이 들으세요. 하나님이 그를 위해서 그렇게 안수하시고 축복하시고 그래서 더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홍수 이후의 역사를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노아와 그 자손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새 일을 이루어 가세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 믿음의 유산을 물려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우리 어린이들 또 다음 세대를 이렇게 양육하고 키우는 일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많은 교회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그 코로나 기간에 없앴던 부서가 뭐냐면 주일학교 부서예요. 주일학교 뭐 이렇게 또 사역자를 쓸래니 돈 들어가야 되고 또 주일학교에서 쉽게 얘기하면 헌금이 뭐 교회에 뭐 이렇게 뭐 도움이 되나 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러나 미래에 대해서 투자하지 않는 것이 가장 어리석은 사람인 거죠.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미래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일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올해는 저희가 그 4가지 우리 교회에서 좀 집중적으로 할 사역, 그다음에 찬양 예배, 그리고 기도, 그다음에 선교, 그리고 장학생을 후원하는 그런 일들 우리가 좀 올해는 좀 체계적으로 그런 일들을 많이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바로 그거예요. 다음 세대를 지금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준비할 수 없죠. 교회가 우리 때는 잘 될 수 있어요. 우리 때는 다 열정이 있고 우리 뭐 믿음의 이민 1세대, 2세대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세대에 가면 과연 교회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러면 여기에서 다음 세대를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노아가 자기만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끝난 게 아니라 그 은혜가 그 자녀들에게까지 이어져 내려갔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노아에게 설명합니다.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며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홍수 심판을 통해서 땅을 멸할 것을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해 주세요. 조금 이렇게 반대로 된 거 아닙니까? 보통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앞으로 어떤 계획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 보고서 이렇게 올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반대예요. 하나님이 내가 이 땅이 부패하고 다 패역한 자들로 가득해서 내가 이 땅을 홍수로 심판할 거다. 노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결과입니다. 뭐냐면 그 격이, 그 갭이 무너져요. 하나님은 높이 계시고 멀리 계신 분이고 위대하신 분이고 그런 우리와의 그 간격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입은 사람과는 이렇게 줄어들어요. 좁아들어요. 근데 내가 일방적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섬기고 하나님께 뭐 이렇게 보고하고 이런 게 아니라 때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보고하셔요. 내가 앞으로 이런 계획을 가지고 이렇게 할 거야. 그러니까 너는 대비해. 그러니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였어요. 하나님과 계속 소통하고 말씀하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께 또는 울부짖고 부르짖고 울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그 은혜가 그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된 거죠. 하나님이 노아에게 내가 이제 이렇게 홍수로 심판할 거야. 14절에 보니까 그러면서 노아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러니까 잣나무로 그 배를 만들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그 밖에는 뭐 코르타르 방수하려고 역청으로 나무를 발라라. 그리고 그 배의 규격은 이렇게 된다. 길이는 135m, 넓이는 22.5m, 높이는 13.5m. 그리고 그것을 3층으로 나누어서 너가 이 방주를 지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노아가 그 전부터 배를 만들었던 그런 기술자가 아닙니다. 기술자가 아니에요. 그 아들들이 배 만들어 가지고 장사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가족 자체가. 그런데 하나님은 그에게 사명을 주세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노아에게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은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도 허락해 주실 거라는 그 논리가 세워지는 거죠. 믿음의 논리.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께서 내가 경험도 없고 내가 할 수 없을 것 같은 일들을 계속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하게 하실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뭔가 내가 어거지로 끌려가는 건가? 아니, 그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일하심, 그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아, 하나님이 이 길을 원하시고 내가 이 길을 갈 때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게 하시려고 지금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몇 년이 걸렸는지는 모르지만 보통 120년이라 그러는데 아니, 그것은 조금 성경 해석상 문제가 있는 거고 아무튼 오랜 기간 동안에 그 배를 지었어요. 여기 이제 컴퓨터 바탕화면에 보면 그 노아 방주 모습이 있는데 그 실제로 미국의 그 노아 아크 엔카운터라고 그 방주 실제 크기들을 만들어 놓은 그 박물관이 있어요. 거기 이제 갔을 때 그걸 찍어 놓은 건데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그대로 그 배를 방주를 지어 만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무엇이 필요한가? 우리의 능력이나 물론 준비되고 우리가 열정도 필요하고 헌신도 필요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섬기는 거, 예배 드리는 거 쉬운 일 아니잖아요. 쉬운 일 아니잖아요. 열심히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는데 또 주일날 와서 예배해야 되고 또 요즘 같은 시대는 내가 마음대로 휴일을 내 마음대로 이렇게 쓸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예배를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드릴 수 있나? 은혜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은혜 아니면 안 돼요.
이게 뭐 나는 또 좀 쉬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한 주 동안 열심히 일했으니까 주일에는 골프도 치러 가고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를 위해서 좀 쓰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라고 그랬어요. 거기에는 무슨 얘기가 필요하겠어요? 그게 아니고 이렇게 하면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 더 좋은 일이고 그 시간을 좀 늦추면 안 됩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벌써 말이 길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시라고 하루 열심히 당신을 위해 사시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가끔 착각할 때가 있어요. 그 은혜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한도 없고 이게 규모도 없고 크기가 없다 보니까 내 지식 안에 이렇게 상식 안에 넣어놓고 그 은혜를 마음껏 해석하는 거죠. 우리가 좀 그런 오류는 범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선되는 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해야죠.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게 뭔가 예배, 성도들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죠. 그리고 그걸 좀 꼭 해야 되겠으면 나중으로 미루면 될 텐데 그 우선순위를 바꾸는 그러면 안 되겠죠. 은혜는 그래서 뭐냐? 은혜는 늘 하나님이 우선하며 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선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결정하고 어떤 일을 할 때 하나님 이거 진짜 맞아요? 하나님 이거 진짜 기뻐하시는 일입니까? 하나님께 되묻고 또 그 일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때 그 믿음으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떻게 되나? 그러나 창세기 6장 18절에 또 그러나가 나와요. 앞에 우리가 나누었던 본문에 6장 8절에 그러나 노아는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기 6장 18절에는 또 이렇게 나와요.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 너희들은 살 거다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세요. 끝까지 책임지세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우리는 내가 너 3번은 내가 좀 도와줄 거야. 3번은 내가 할 수 있어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게 아니에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도와주세요.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목숨을 주시기까지 그의 제자들을 더 사랑하셨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다 망하게 될 거지만 그러나 너와 내 가족은 내가 언약을 세운다. 너희들은 살 거다. 방주에 들어가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은혜를 입은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은혜로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는 사람이 바로 은혜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데 복을 못 받아요. 여러분 그게 맞나요? 저는 그거 틀리다고 생각해요. 아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이 길을 걸어오고 어떻게 이 길을 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시고 우리에게 주실 복을 악인들에게 주세요? 아니요. 그건 틀렸다고 생각해요. 저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일을 책임져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끝까지 책임져 주세요. 끝까지. 우리가 진짜 완전히 바닥에 내려가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다 싶을 때까지도 하나님은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우리를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시편 강의 말씀을 나누는데 143편까지는 다윗이 고난당해가지고 그 고난을 하나님 좀 이겨주세요. 이기게 해주세요. 그럼 몸부림치는 기도였어요. 그런데 144편에 딱 들어가니까 어떻게 됐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가르쳐 주셔서 대적들 앞에 승리자로 세우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때로는 삶으로 인해서 고통당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대적들 앞에 당당히 설 때도 있습니다. 승리자로 설 때도 있고 그들 앞에 우리가 지배자로 설 때도 있어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고 하나님을 끝까지 하나님께 붙잡혀 사는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러나의 성도님이 되시기 바라요. 세상은 이렇게 혼탁하고 뭐 믿음이냐 뭐 우리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이런 시대에 그러나 우리 행복한 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분의 은혜를 누리고 그분의 은혜를 마음껏 전하는 그런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러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자, 세상은 내가 다 멸할 거야. 그러나 내가 너의 가족은 반드시 살릴 거야. 너 가족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내가 써내려 갈 거야 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의 상황은 힘들고 어렵고 별로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복 주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은혜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노아가 창세기 6장 22절 그 마지막에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랬어요. 아니요, 하나님, 내가 뭐 집 져본 적도 없고 나는 뭐 이렇게 잘 못하는데요. 그리고 우리 식구 이렇게 4명밖에, 남자는 4명밖에 없는데 이걸 어떻게 다 만들어요? 저 사람들이 우리를 욕하는 걸 보세요. 이게 뭐 이런 마늘 안에 무슨 비가 오냐? 우리 정말 너무 힘들어요. 막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그 불모지와 같은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비방하고 비난하는 나무를 다 베다가 배를 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의 하나님을 따라 그러나의 노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됐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러나의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러나의 믿음을 통해 그러나의 복을 주시는 그런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더라 선포하시는 그 하나님의 절규를 들었습니다. 세상은 부패하고 죄악으로 가득하고 생각한 모든 것이 악하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한 소망이 있었으니 바로 노아였습니다.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은혜로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그러나의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러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세상은 세상의 가치를 향해 쫓아가지만 그러나 우리 행복한 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은혜를 쫓아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의 가치를 따라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시고 성경의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우리 행복한 교회가 그러나의 교회가 되게 해주셔서 세상의 가치를 쫓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생명의 일들을 마음껏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러나 행복한 교회는 세상의 물질로 부흥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의 한계를 뛰어넘는 부흥을 이루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제한 없는 하나님의 역사를 마음껏 이루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우리 그러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받고 누려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매 삶 속에 친히 역사하시고 동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의 일들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은혜를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어내는 하나님의 역사의 통로가 되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모든 복을 다 누리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따르는 그 가치를 무시합니다. 그 가치가 헛된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믿음의 가치를 따를 거고 성경의 가치를 따를 거고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열어주신 그 은혜의 가치를 따라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친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역사해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제한이 없게 하시고 아버지, 세상이 안 된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 간증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 고백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상상할 수 없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고 주의 일을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시고 증거로 보여주시옵소서. 그 일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시고 그 일이 우리 하나님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시는 은혜가
오늘도 그러나의 믿음과 그 은혜를 따라 나아가기로 작정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제한 없는 복을 누리고 역사를 이루어가기로 작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자녀들과 가정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세계 곳곳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옵나이다. 아멘.